오후가 참 우리에게는 딱 그죠? 평안히 졸기 좋은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 시간이야말로 헌신이야말로 중요합니다. 그죠?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쉬기 위해서 집에 가면 뭐 하시죠? 예배 안 들어 집에 가서 뭐 하시죠? 기도합니까? 네, 대부분 TV 보거나 뭐 다른 열로 그죠? 사실 쉬는 게 아니죠.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인데, 네, 사실 여기 안 계신 분들이 들어야 하는데 그죠? 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제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선교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이제 오후 예배 나누고자 원합니다. 산상수훈을 나가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중단하셨을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의 얘기를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말씀으로 연결해서 듣고자 합니다. 선교의 방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국내와 국외를 나누었고 외국에 나가야만 선교다 이렇게 말하던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계화잖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선교사가 갈 수 없었던 부분들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소외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많은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서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선교의 방향들이 지금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외국이 선교가 아니라 모든 곳이 이제는 뭐라고요? 선교다. 그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앞장서 가는 거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네, 우리의 이 삶이 우리의 이웃 속에 주의 선교적인 삶으로 부르셨다.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1866년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태어난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민노아라는 이름으로 한국 개명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1892년 11월 15일 26세의 나이로 아내와 함께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왜 밟았겠습니까? 네, 선교하러 온 거죠.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십니까? 잘 알고 계시죠?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웠던 고아원을 맡아서 운영하다가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정동 예수교 학당, 정동 예수교 학당이라는 것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죠? 여기에 와서 밀러라는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전에는 주일학교라고 했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로 누가요? 안창호, 그죠?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봉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밀러 선교사님이 6년 동안 우리나라에 섬기는 가운데 물론 그 전에 결혼했지만 여전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6년 만에 첫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8개월 후에 태어난 지 8개월 후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러 가셨습니다. 3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것이 아무로 갈 때쯤에 하나님께서 또 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조심조심 그죠? 아내가 잘 양육해서 드디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살아야 할 텐데 딱 하루 살다가 하나님이 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 슬픔을 이기지 못한 아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절망 가운데 죽음을 겪었습니다. 이걸 조선 사람들이 다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그래서 물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을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당신을 그토록 어렵게 합니까? 여기에 밀러라는 이 선교사, 우리 찬송가의 민노아라는 이분이 답변을 해주지 않고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답변이 된 겁니다. 96장 아시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 왜 그토록 당신을 어렵게 하는데 그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라는 이 소촌시대의 사람들이 물었을 때 이 곡을 지어서 그렇게 답변을 해준 것입니다. 그 이후에 1904년부터 30년 동안 충북 지역의 청주 지역에서 그죠? 중심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해서 충청대 최초의 선교사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 누굽니까? 이 밀러라는 민노아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처음에 저는 이 곡을 부를 때 약간 멈칫했습니다. 오해할까봐. 없는 것 채워주네. 부족한 것 가득 차게 해주네. 이런 의미로 이 곡일까? 사정을 모를 때는 성도들이 이런 의미로 부를까봐 제가 참 부르기가 민망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이 곡을 답변을 줬다고요? 두 자녀를 잃고 아내를 잃는 가운데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가 누구이길래 당신을 이토록 어렵게 합니까? 라는 것 속에 답변이 이 곡이었음을 안다면 부족한 정도 채워주는 예수님이라고 이 사람이 말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 필요한 것 정도 채워주는 분으로 그래서 없는 자 있게 하신다고 밀러가 대답을 했겠습니까? 민노아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질문을 누가 겪었을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늘 이 본문에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노아라는 밀러 선교사의 그죠? 이 자신의 믿는 예수를 표현한 이 곡은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질문하셨고 도전하셨는지를 다시 본문 속으로 들어보아야 합니다. 물론 몇몇 분들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제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곳을 의도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렇죠? 13절에 예수께서 어디서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 질문을 드디어 예수님이 하셨다. 아예 지명을 대놓고 처음부터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이사라 빌립보의 이 지역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했던 이 질문이 누구냐라는 질문의 의도 이상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한번 자막에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그죠? 선교여행 이번에 가서 갔던 곳입니다. 보이시죠? 네. 뭐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원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헤롯이라는 거죠.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에서 통치권을 받았던 이 헤롯이 여기를 아예 통째로 로마 황제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로마 황제로부터 선물을 받은, 그래서 누구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헤롯. 헤롯이 여기를 그죠? 황제에게 다시 바쳤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바쳤냐면 멋있는, 잘 보입니까? 여러분의 오른쪽에 있는 궁궐 헤롯을 위해서 바쳤고 중앙에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뭘까요? 신전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신전으로 만들어서 바치면서 이곳은 이제 당신 것입니다. 선물로 선사한 지역이 어디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오늘 물었던 그 장소입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 가이사라는 유대인들이 그죠?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전부터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판신, 판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뭐 했다고요? 이 헤롯이라는 대왕이 신전을 만들고 우리가 여전히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 당신을 주님으로 섬기며
우리는 당신의 정책을 따름으로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전을 만들어놓은,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단 한 번도 신전이 없어져 본 적이 없는 땅이 뭐라고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누가 나타납니까? 멋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비가 잘 오지 않아서 저희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비만 오면 은혜다. 비가 조금만 와도 은혜가 베풀어졌다. 그만큼 비와 물이 귀한 곳이라고. 근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저 헐몬산에서 그죠? 눈이 사시사철 있는데 녹아서 그 물이 흘러내려서 풍성한 물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입니다. 여러분 나일강 말고요, 요단강에 있는 수원의 근거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가니까 소풍 그죠? 그 이스라엘의 중고등학생들 참 많이 와 있었습니다. 인기 있는 곳, 물 있는 곳에 그들이 주로 소풍을 가는데 어디로 갔겠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그래서 이 물이 풍성한 곳에 그들은 은혜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가 섬기는 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 또 한 번 제가 넘겨보라고 했는데 안 넘겨서 안현수 참 잘 넘겨주셨네요. 여기 또 한 분이 등장합니다. 그죠? 저랑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보이시죠? 뒤에 배경이 있는 물이 풍성하게 흘러가는 곳,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이 질문은 내가 누구인지 한번 묻고 싶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지? 너희들의 진짜 신은 누구냐? 너희들에게 풍성함을 주고 이 은혜를 주는 자 누구라고 너희들은 여기느냐? 정말 이 헤롯 대왕처럼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며 너희의 전부냐? 아니면 나를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며 섬기길 원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답변은 무엇을 뜻합니까? 밀러가 고백한 것처럼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믿는 신은 뭔가를 빼앗아가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신으로 여기지 말라고. 내가 왜 이토록 헌신하며 섬기며 내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느냐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는 다른 것이 나를 의미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내가 고백하는 주님이야말로 은혜의 본질이고 나를 생명으로 살게 하며 나를 살리는 진짜 신이시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했는데, 주님 왜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고 오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야 합니까? 상처 입을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뭐라고요? 진짜 주님을 알고 나면 진짜 나의 이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알기 시작하면 우리가 손해가 아니라고. 우리의 전부가 주님을 제대로 고백하기 시작되면 그 아픔이 상처로 끝나지 않죠. 밀러가 오늘 이 찬양으로 노래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인생, 주님이 전부가 된 인생, 예수님이 주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은 고난이 뭐라고요?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라고 처음부터 고백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 속에는 여전히 우상 숭배로 가득했구나. 누구 하나 용서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볼 때 진짜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우상 숭배하고 사랑하고 있었음을 부딪혀 봤을 때, 고난당해 봤을 때, 어려워 봤을 때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죠. 제가 종종 얘기했지만 저는 참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다른 목회자와 다른 존재라는 우월감이 굉장히 컸어요. 나만큼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을까? 그 생각이 부교육자 시절에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참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그죠? 성경 그런 뜻 아닌데, 이런 생각 제 속에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부닥치고 죽음을 경험하니까 그때서야 내 정체가 탄로가 나더라고요. 난 어떤 존재라고 여겼다고요? 나만한 목회자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우월감으로 다른 목회자를 좀 이렇게 깔봤다고 해야 됩니까? 그런 자였는데 언제 제가 제대로 알기 시작합니까? 내 모습이 들통납니까?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나의 불순물을 온전히 태우시고 정금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진짜 뭔지를 그때서부터 하나하나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논리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그렇구나, 진짜구나, 목숨 걸고 전하게 되어 있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고난이 아니라 감사로 그래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 몰랐는데요.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진짜 믿는 게 아니었네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진짜가 시작되네요. 신랑이신 주님을 이제야 내가 제대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 가운데 서 계십니까? 세상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 신들 중에 하나, 조금 우월한 그 한 분으로 우리 속에 서 계십니까? 물이 없는데 물을 채워주는 그 한 분의 신으로 우리 속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그 누구도 살릴 수 없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거듭나게 하는 이 하나님으로 만족되어질 수 있는 주님으로 서 계십니까? 밀러가 이 땅에 와서 그 두 아들을 잃고 아내를 잃는 가운데 그에게 고백되었던 일, 우리 속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기도하겠습니다.